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주일이죠.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아이들의 찬양하는 소리, 또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지요. 지난주에 교회 1층 로비에서 방금 세례를 받은 지유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때는 잘 안기더니 오늘은 어떻게 또 금방 잊어버렸는지, 이 아이들의 그 걷는 아장아장 걷는 그 걸음, 또 제잘제잘하는 말소리,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참 행복하게 만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그냥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소리, 아이들이 2층에서 우당탕탕탕탕 뛰어다니는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교회가 달려가는 소리입니다. 교회의 생기가 솟아나는 소리지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걱정이 있죠. 우리 교회의 아이들 하나하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아이들의 장난치는 소리가, 이 아이들이 서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노는 소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 배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20세기 전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가시고 귀찮은 조그만 애들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죠. 18세기 말에 안델센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출간을 했죠. 그 동화를 보면 그 온 세상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길바닥이 그냥 꽁꽁 얼었어요. 여기서 조그만 바구니를 든 소녀 하나가 성냥을 팔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맨발입니다. 지금 같으면 길거리에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성냥을 파는 아이가 있다면 당장 방송국에서 쫓아와서 찍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언 손과 언 마음을 녹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성냥 하나 탁 켜가지고 꽁꽁 언 손을 녹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냥 불빛 안에 할머니가 나타나요. 돌아가신 할머니.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소녀의 마음을 녹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켭니다. 또 켜요. 계속해서 그 성냥불 하나에 켜지는 환상, 이 환상을 붙들다가 아이는 그만 죽고 맙니다. 이것이 20세기 이전에 아이들의 실상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전하실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예수님께 안수 한 번 받게 하려고, 기도 한 번 받게 하려고 아이 손을 이끌고 그 인파를 뚫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돌진해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꾸짖죠. 그리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마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시고 눈을 맞추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용납하라라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이 용납하다라는 이 헬라어 뜻에는 참다, 그리고 허용하다, 또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시는 거죠. 미나리라는 영화에 나왔던 윤여정 씨가 미국 그 PBS 방송국에서 이 PBS 방송이 그 미국의 그 우리로 치면 EBS 정도 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이 사회자가 윤여정 씨에게 당신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불쑥 던진 질문에 윤여정 씨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할머니는 하나도 빠짐없이 손주들에게 희생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 전쟁이 막 끝나고 정말 가난했었는데 그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가족들이 다 씻고 난 그 물을 받아다가 씻었습니다. 저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싫었거든요. 할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할머니는 나를 씻기려고 물을 아꼈던 겁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합니다, 할머니. 몰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윤여정 씨의 기억 속에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아주 힘든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때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보다 손녀가 더 소중하거든요. 손녀가 왜 소중합니까? 이 손녀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아주 잘합니까? 아주 운동에 뛰어난 소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 그저 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다. 할머니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지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용납해 주시는 마음, 받아주시는 마음, 또 허용해 주시는 마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가 얼마나 찌그러지고 또 내가 얼마나 참으로 부끄럽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만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쁘다. 나하고 가까이만 있는 것만 봐도 내가 흐뭇하다. 뭐든지 너에게 해주고 싶다.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목마르고 줄인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돼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애통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복을 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통할 필요가 없고 복을 받으려고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기 때문이죠. 면밀히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통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패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분 중에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주 남다른 시선이 있더라고요. 그 아동학을 전공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론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과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보시더라고요. 그것은 애정이 없이는 그런 시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죠. 한 아이를 볼 때 각별하게 봅니다. 개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깊이 바라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일관적으로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이 있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를 볼 때 한 인격체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뭘 알겠어? 아이가 뭘 느낄 수가 있겠어? 아이 바빠 죽겠는데. 이 한 아이가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처럼 본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곤란할까? 이 아이가 얼마나 난처할까? 지금 이 아이가 처한 갈등 상황은 어떤 갈등일까?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용납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경험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우리 안에 조금만 슬픈 기색이 있어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경험하신다는 거죠. 그냥 곁에서 떨어져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오셔서 나를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예수님의 경험으로 옮겨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품이 되는 교회, 보이는 하나님의 가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품고 정말 간절하게 이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노력하는 교회. 이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이는 가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해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안에 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펼치도록 해라. 내 안에 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해라.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저희 집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죠.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심심하면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때 앞에 막 그냥 뛰어놀다가 땀이 뻘뻘 흐르면 그때는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본당으로 쫙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끝에 이 오르간 밑에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들이 못 찾게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이 장의자 밑에 쫙 달라붙습니다. 아무도 못 찾습니다. 목사님도 못 찾아요. 겨울이면 어머니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가잖아요. 그러면 마룻바닥에 중간에 이 커다란 검은 그 난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갈탄을 놓고 이 난로를 뗐는데요. 거기서 저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정말 신기한 게요. 그 갈탄을 떼는 난로가 벌겋게 익어요. 익다 보면 이게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그걸 보다가 그냥 잠이 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에 제가 생각할 땐 5명 들어가도 꽉 찰 것 같아요. 그런데 20명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이 어떤 방입니까? 권사님들 놀이터예요. 이런 공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커피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단순히 이 물리적인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공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죠. 여름에 아이들을 위해서 주차장에 풀장을 마련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뛰어놀겠죠. 저는 풀장만 만들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바베큐도 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이 와서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할머니하고 같이 물장구를 치고 놀고 해가 지면 애들 재우고 거기서 수박을 쪼개가지고 같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배우고 아빠가 자식에게서도 배우고 이 배움이 함께 일어나는 공간, 그것이 우리 베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이진카라는 분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938년에 썼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온 나라 국민이 아주 그냥
단일대오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나치 독일이었거든요. 이 독일, 그 시대의 독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호모 파베르. 그런데 이 호이진가가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독일에서는 이것을 그냥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가보면 커다란 이 입구에 이렇게 둥글게 철제로 쓴 글이 있습니다.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만큼 노동, 사람들을 쥐어짜내고 노동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일하는 인간과 놀이하는 인간,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절대 놀이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고 웃고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것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지한 가르침도 신기하게도 놀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배우죠. 아이들은 그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닐 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웃고 떠들고 같이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신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쩌면 신앙한다는 것 안에 그런 놀이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놀이의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죠. 아이들을 보세요. 놀 때 억지로 노는 애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정말 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놀라 그래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 보셨습니까?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품에서 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 놀 때 아이들이 무엇이 자랍니까?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무럭무럭 자라가죠.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단순히 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게 해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해라.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봅니까? 우리 아이들의 웃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이라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 풍파에 또 그 얼룩에 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일까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들이 마냥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아이들도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싸워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는 먹여줘야 합니다. 씻겨줘야 합니다. 입혀줘야 하지요. 달래줘야 하지요. 심지어는 재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이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존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아이들은 무턱대고 요구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무조건 울어도 됩니다. 무조건 떼써도 됩니다. 무조건 요구해도 됩니다. 울면 밥이 나오니까요. 울면 씻겨줍니다. 이거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의존성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 의존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게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무한한 소망, 무한한 의존성, 무한한 기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는 어린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베델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 모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